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가 그럼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준비하고 너희가 만든 너희의 실력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런 이유는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사탄과 맞서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을 공부하고 또 혹은 그분이 신학적으로 유명해서 이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켈빈과 루터가 다시 살아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탄과 성경 논쟁에서 과연 이기기가 쉬울 것인가? 그 내용과 실력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과 맞짱을 떴던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실력으로 그렇게 같이 다툴 수 있을까? 또 그것뿐 아니죠. 그냥 성경 실력뿐 아니라 그 많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느냐에 자꾸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며, 누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라는 마치 그것이 경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들은 우리가 감사로 나와야 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아마 앞으로도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여러분과 저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진리로 되어 있는 허리띠를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구절과 연결돼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진리로 만든 허리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 있어서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묶는 상자가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찾는다는 가장 큰 것은 내가 되어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가 다른 내가 아니라, 즉 죄에 묶여있는 나, 여전히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 혹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나, 내 눈으로 본 나, 혹은 내 눈으로 본 나의 가정,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싸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싸우며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불리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붙이는 흉배를 말합니다. 가슴에 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공격보다는 뭐가 되죠? 방어죠. 보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고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뜻합니다. 여러분, 공격자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읽었던 대로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유혹이나 그러한 것들에 반응해서 우리의 욕심이 그것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죄를 잉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단지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함께 반응하는 것을 항상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는 것으로, 이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지만,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으로 이 심장이니까 가장 치명타를 막는 겁니다. 이 허벅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뭘 신었다, 그런 거는 옛날엔 총이 없었으니까 화살을 맞으면 다리를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장에 화살을 맞게 되면 즉사를 할 수 있죠. 이거는 곧바로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호한다, 심장을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길래 무엇으로 보호하느냐?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의로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의로움으로 나를 보호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는 참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얼굴에 철판을 깔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시는 걸 보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빨리 설교 진도다 나가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설마 내가 의인이겠느냐.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좀 법정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내가 결백하다라는 걸 뜻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내 죄로 내가 감옥에 가거나 혹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역시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라도 만약에 기독교를 믿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어떤 거냐면 세상의 방식, 이방인이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이방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이 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식 속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것을 점점 오염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도 자꾸 그렇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니까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면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80%에다가 거짓 20%를 섞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 욕심을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신부님들, 이런 분들은
항상 교회에 있고 성경을 보고 뭐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산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일 먹을 거, 살 거, 예수님이 분명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맨날 하는 걱정이 그거밖에 없으니 나는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고 계속 자녀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에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신앙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는 내가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사탄의 공격은 그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맞아, 네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만회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만회해야 되느냐? 너 이거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너 여기서 더 성경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느냐? 너도 신부해. 신부하겠다고 손을 들고 신부로서 살아라.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랬는데 옛날에 그 한국에 80년도에 막 부흥회가 막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마 저를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바친 게 한 30번은 넘는 것 같아요. 만나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기도 받은 다음에 우리 아들 목사가 되게 바치시겠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느냐? 제 기억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목사는 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고 성스러운 삶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그 신에게 온 힘을 다해서 잘 섬겨가지고 그 신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그게 우리가 만드는 신이에요. 그것이 교회도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을 부리는 것만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지 모르는 거였죠. 왜? 예수는 믿었으니까. 내가 사는 동안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아주 민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고행은 다 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고행은 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뭔가 만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함으로써,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곳에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 있는 이 동상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돌아서면서 내가 저 인간은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자마자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미워했다. 어떻게 이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진 한 구절을 읽게 된 겁니다. 오직 의인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써 있어요. 오직 의인은 봉사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기도를 많이 해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순종하면 살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는 믿음은 내가 좀 더 좋은 믿음, 더 훌륭한 믿음, 더 센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도 내 실력이 됩니다. 그죠? 믿음도 실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믿음이 좋다. 그래서 실력이 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갖고 있는 한 성경은 그것을 모두 다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 내 실력이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을 했을 때 그때 들었던 설교와 똑같은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거기에 무너졌던 거죠. 그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려서 기독교 강요를 읽었던 16살 이전에 14살에 이미 13살에 기독교 강요를 다 읽었던 그 스펄전이 16살 때까지 자기의 그 양심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에게 이 어떤 감리교의 한 집사님이 있었을 거예요. 설교자였던 목사도 아닌 그분의 어떤 날에 설교에 나왔던 형제여,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지친 형제여, 주를 보라. 보기만 하십시오. 주만 향하십시오. 그 말에 그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를 금방 대체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재고 그것으로 누가 더 나은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조금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데도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희가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 기도 조금 더 합시다. 말씀 조금만 더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채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습니까? 오셔서 가르쳐 주셨겠죠. 너 성경 요만큼 더 읽어라. 하루에 1시간씩 읽느냐? 2시간씩 읽어라. 너 기도 하루에 30분 하느냐? 3시간씩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하셨겠죠. 힘들겠지만 그것만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마틴 루터의 답도 No. 예수님의 답도 No입니다. 무엇만이 답이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서 흔들립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전적인 질문이잖아요. 너 이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너 창피하지도 않냐? 이 질문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심장에 꽂혀 있는 질문입니까? 그것처럼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이래 갖고는 넌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제일 무서운 질문은 이런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여전히. 옛날에 너 예수 믿을 때 그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는 그때는 그래 조금 예쁘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탄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틀린 말이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꽤 해서 한 30년이 넘으니까요. 이제 요령이 생겨서 제가 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노를 하건 예스를 하건 다 맞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대답하셔도 돼요. 자, 사탄이 여러분에게 야, 너 이러한 네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어떻게 대답하셔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사실은 맞아요. 그죠?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분 중에 여기 계신 어느 분이라도 야, 나는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도 나한테는 말 못해. 이번 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뿌듯해. 이런 분 계세요? 네,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틀리죠 또. 그래서 둘 다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기뻐한 인간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명입니다. 여러분 아니고요. 딱 한 명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들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직접 보고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예뻐할 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가끔 애교를 피우면 귀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맨날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그러는데도 나는 널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크게 오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다 이쁜 짓을 하면 물론 칭찬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간과하세요? 근데 왜 그것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죄를 그대로 고했으니까 너는 이제 집에 가도 좋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재판하는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콜트에 가셔가지고 판사님한테 판사님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판사님이 당신 참 솔직하네 집에 가. 이런 거 봤어요? 벌금 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올바른 정의가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리 듀디로 가서 그 텔레비에 나와요. 그 일이 다 돼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벌칙이 나오고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하면 Justice has been serve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드디어 정의가 구현되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죠. 그래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 왜 우리가 살아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일이 안 일어나냐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여기 떨어져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주님 뒤만 이렇게 붙잡고 가면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 끝장이에요. 주님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붙이느냐 안 붙이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왜 기도를 못 할까요? 왜 좀 좋은 다윗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라면, 두 번째 공격은 조금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세요. 사탄이 너 부족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또 다른 공격은 이런 형식입니다.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야, 너 의인이잖아. 너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죄 짓는 것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는 항상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이 100%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요. 항상 진실과 섞어서 거짓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 이제 죄 용서받았고 너는 이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으면 너는 이제 너는 천국 가는 티켓은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받고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누렸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나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아주 이기적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장땡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난 더 이상 또 더 바랄 것도 없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혹은 그것조차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서 스스로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다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올바른 건지. 여러분은 혹시 그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보내준대라는 그런 잘못된 상상에 사로잡힌 믿음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여러분이 죄의 종에서 나왔다는 것은 드디어 죄가 여러분을 놓아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과거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난 부모님에게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불안해, 이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좌우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심지어 그러한 나쁜 과거와 그리고 여러분이 겪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잡힌 걸로 착각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했다, 내가 달라졌다, 내가 새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가 다 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거가 여러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여러분을 잡을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만약 불안하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서 내 자존감은 너무나 약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가장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과거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요. 그 모든 과거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그 구원의 목적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다. 하나님께 붙들린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구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하고 그것을 맺어가는 일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느니라.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이 겸손을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이 인내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드디어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명령이 왜 이렇게 많은가? 또 뭐 거짓말 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너무너무 힘든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멍해를, 새로운 멍해, 내가 만든 또 다른 멍해를 또 지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요. 내가 절제하는 것 혹은 내가 인내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몇 가지 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있었던 것이 방어라면 저는 이것은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의 호심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을 절대 뚫지 못하거든요. 뚫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호심경 그냥 예수님이 잠깐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눈이요, 그리스도의 입이요, 그리스도의 발이요,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게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호심경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절대 안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 여러분, 그 구절은 이런 구절이 아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네가 성경 실력과 너의 기도 실력과 네가 교회에서 봉사한 것과 네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사탄이 두려워 떨고 도망갈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이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오히려 그것이 피할 것이다. 왜? 여러분은 승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매일매일 조그만 일에 다 승리하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승리들은 그냥 언제나 이기기만 하는 승리가 아니라 참다운 승리라고 부르는, 즉 실패와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얻는 승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웁니다. 그저 매일 승승장구해서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쓴맛을 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하고, 이걸 성경은 승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겨갖고 전리품을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깃발을 흔드는 것만을 승리라고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다가 고민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힘을 주옵소서. 이걸 승리라고 부른다고요. 승리. 이거를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사탄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렸다 이때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한 승리에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사탄의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다 승리의 길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은 실패나 심지어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죠. 또 어떤 때는 속상하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종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게 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악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붙들어내야 되고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을 붙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를 보장받고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담대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모든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 의에 호신경을 붙였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여러분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걷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기도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가는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심심한 적이 없었어요. 왜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별의별 일도 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룰루랄라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붙잡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죄가 너무나 민감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고민하게 되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걱정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길을 보면 이 길이 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었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봐야지 그러고 그렇게 가다가도 사람들 때문에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또 한 구절이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참 제가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몰랐죠? 곧 집으로 전화 올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조상 중에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땅이 그것도 명동에 약 2,000평이나 되는 땅이 당신 땅으로 지금 발견됐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들으실지 저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시지 않겠어요? 확인하러 한국으로 당장 비행기 타고 날아가겠죠.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신다니까요. 다 주신대요. 그걸 우리가 다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웬만한 건 좀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실패한 건 좀 넘어가자고요. 여기서 좀 욕먹은 거 좀 넘어가시자고요. 여기서 좀 힘들었던 거 좀 넘어가시자고요. 여기서 좀 속상했던 거 그까짓 것 하고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얻는 자들인데 그것이 우리인 것을 영생의 소망을 따라 가지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좀 가슴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새겨져 있고 여러분은 그 호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을 펴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노래하십시오. 주의 자녀들이여 기쁘게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찬송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부르는 그 어떤 신음부터 여러분이 부르는 모든 찬양까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과 사랑을 아무것도 누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 사랑을, 이 기쁨을,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찬양을 무엇이 막으리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의 아버지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의 영혼의 노래를 너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이 부르라. 주님을 찾으라. 죄와 싸우는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고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며 그 무엇이 우리를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부터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합니다, 주님.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